전 안 가봤는데 그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가면 롱의 봉우리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 네, 거기에 400년 된 거목이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오래 세월 자라면서 벼락을 14번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쓰러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눈사태도 수차례 경험했는데 이겨냈다고 하고 폭풍우도 견뎌냈다고 합니다. 14번의 벼락, 또 눈사태, 폭풍우를 견뎌낸 대단한 나무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벼락도 견디고 눈사태도 견디고 폭풍우도 견뎠던 나무가 어느 날부턴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딱정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밖에서부터의 압력은 다 견뎠습니다. 근데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압력, 딱정벌레들의 공격에 의해 이 400년 된 나무가 쓰러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나무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인 환란이나 압력에는 강하게 대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강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욱보다 우리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는 객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더 욱해서 견디고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근데 이 내부에서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죠.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문제, 내부의 갈등, 내부의 고민이 우리를 더 쉽게 쓰러뜨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더 많이 보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쓰러지게 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멸망으로 몰아가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린 보통 염려라고 합니다. 이 염려는 적당히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는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다 아시는 단어죠.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worry로 되어 있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물어뜯다, 목졸라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질질 끌려가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토끼가 뱀에게 잡혀서 서서히 몸이 졸려서 질식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죽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숨도 못 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너무 답답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는 것의 영향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도 최근에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졸업을 앞둔 친구인데 너무나 자주 얘기합니다. 하는 얘기는 매번 똑같아요.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살기 힘들다, 숨도 쉬기 어렵다. 그거를 계속 숨 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그건 뭐냐, 염려가 자신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전화 와서 뭐 30분 40분 자기 얘기하고 갑자기 카톡이 와서 쉬지 않고 글 쓰고 대답해주면 대답 없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답답한 거를 이렇게 해소하는 듯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빌립보서는 사실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빌립보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설명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인생의 고민이 성경에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데 해결을 보면 우리와 너무 다르게 해결하는구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지만 그냥 인간적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 게 성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이상의 고민이 있는 시대에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서는 AD 62에서 63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상황이 안 좋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심 있는 신앙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바울의 선교 사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몇 가지 염려의 제목들, 염려의 이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염려의 제목이 되는 내용은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린 사실 핍박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1세대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거나, 저도 저의 대학부 때 선배들 보면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집에서 성경이 찢어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혹은 42절을 보면 교회 안에 분열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은 사실 사람이 있는 곳에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뒤에 쭉 보면 교회 안에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뭐 이런 사람들 교회에 나오냐, 말세구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이하로 보면 더 문제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 이건 어떻게 변화되면 될 것 같은데 거짓 교사,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 이단이 들어와 있고 그들에게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정도를 보면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의식주 문제의 심각함, 경제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압박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간단하죠. 핍박, 분열과 다툼, 그리고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 거짓 교사, 경제 문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너무 유사합니다. 가끔 성경이 저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성경은 너무 골수를 쪼개세요. 여러분, 골수를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칼이 하는 역할은 쪼개는 겁니다. 쪼개면 무슨 일이 있죠?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상황, 우리 안에 있는 환경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은 가끔이란 말이 좀 그렇죠. 종종, 이게 낫나요? 너무 자주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거의 유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핍박, 경제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다툼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의 문제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염려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도리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를 다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염려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염려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슷한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거나 예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3 중에 공부를 포기한 애들은 피부가 좋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어떤 얼굴에 트러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염려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대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준비하는 애들은 피부 상태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염려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친 염려입니다. 실제 가져야 될 염려보다 더 많은 염려를 갖는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보통 염려에 염려를 더하는, 어떤 분 중에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세상의 모든 염려를 합쳐서 흩뿌리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우리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정서는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들면서 염려를 더 부추기죠. 누가 아프다 그럼 병문안 가서 야, 너 이제 죽는다며 해서 끝내고 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제 사촌 중에 한 명이 암으로 몇 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저희 이모들이 많아서 이모들이 병문안 갈 때마다 울면서 너 이제 큰일 났다며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병문안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염려를 더 지나치게 부추기는 성향도 사실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지나친 염려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에 물음표를 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에 의문과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가 우리 안에 작용할 때 우리에게 하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요. 염려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이 움직입니다. 근데 감정만 움직이면 괜찮지만 감정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낳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게 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염려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린 사람이 크게 두 명의 예를 볼 수 있는데, 그 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아시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떠난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참 놀랍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것이 그에게 기름 부음이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 사고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염려 때문입니다. 본인이 설명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염려가 우리 가운데 하는 제일 많은 핑계의 단어가 이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대부분 어쩔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에는 뒷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다. 뭐가 깔려 있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려는 게 깔려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동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을 어떻게 하든지 무마시키기 위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게 뭐죠? 사무엘이 해야 될 번제를 대신 드린 겁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옳은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어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어도 그 선을 넘었을 때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생각을 흔들어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같죠. 염려가 두려움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낳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부득이하여.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듣는 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선한 일 할 때 안 쓰죠. 왜 선교를 가시나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전도를 하셨죠?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섬기시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씁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잃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 누굴 안 보낼 때 어쩔 수 없어요. 아이를 수련회 안 보낼 때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모임에 빠질 때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염려가 두려움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결과를 낳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봐도 유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아주 간단하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염려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잘못된 선택을 낳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 덕에 우리는 아직도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염려, 두려움, 생각, 행동, 이것은 꼭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이런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을 토대로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몇 가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충실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기쁜지 안 기쁜지. 근데 얼굴은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응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얼굴은 잘 웃습니다. 눈이 안 웃어요. 눈은 거의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눈도 거짓말하신다? 무서운 분입니다. 네, 눈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눈을 보면 눈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인색해집니다. 인색함. 우리말은 인색함에 대한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딴 데는 신경 못 씁니다. 일단 이거 끝내고, 이거 해결되고, 이거 되면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날카로워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염려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재밌어요. 기도를 안 해요. 염려가 적당히 있으면 기도하거든요. 염려가 심하게 크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도리어 기도를 안 하고, 안 한다기보다 못 한다고 하는 게 좀 편하죠. 합칠게요. 못해서 안 합니다. 아무튼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도 응답 안 할 것 같아 기도 못 하겠다. 그러다가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창의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의 영향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감사함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써보세요. 감사할 게 있어 감사하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사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굳어있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말도 못 걸 정도로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런 것에 대한 회복은 사실 세상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좀 조근조근 편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냐, 감정만 주님 앞에 쏟아내면 회복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수준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 조금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문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반대적인, 예손단이라고 하는 단체 옛날에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과 반대로 행동하여 도리어 내가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까지 무찌를 수 있는 태도를 설명하는 말이었는데, 성경이 대부분 그걸 언급합니다. 나에게 있는 염려와 나에게 있는 공격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을 대부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내용이 나와 있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하박국의 고백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 하박국의 고백 다 아시죠? 찬양으로 부르는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찬양 부르다 보면 어느 날 슬퍼집니다. 이 사람 다 망했는데 여호와로 기뻐한다. 정신을 놓은 것 같은, 정신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사인데, 그건 기뻐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 우리는 보통 기뻐하는 것을 즐거움,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감정으로 많이 해석하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내가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써 하시는 것이 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억지로 끌어올리십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눈은 그렇게 못합니다. 기쁨은 감정이라기보다 의지에 가깝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이 상황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신뢰의 선택, 내가 보기엔 아무 길도 없고 내가 보기엔 아무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크신 분이다, 더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다를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이유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지금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근데 너무 그 말을 많이 하시잖아.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뭐 해드릴 말은 없는 말입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때 오시면 예배 전에 기쁜 찬양을 부릅니다. 기쁘세요? 예배 전에 기쁘기가 쉽진 않아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내가 이래서 기뻐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셔서 내가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기쁜 찬양들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이 염려에 빠지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게 뭐죠? 인색입니다. 인색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정말 경주말처럼 앞만 봅니다. 그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는 취준생들, 관용을 모든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취업 앞에 막 전 사실 자기 취업 앞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늘 더 무서운 사람들은 청년부의 결혼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용은 결혼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보면 무서워요. 정말 인색이에요. 인색. 다른 사람의 고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큰 동요를 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더 급한 거예요.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고3이다 보면 압니다. 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인색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염려가 많고 힘들 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 방법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의 반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지금 짓눌리고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염려를 이기는 굉장히 강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예배드리고 염려가 있을 때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관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세 번째,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좀 자세히 보면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내요. 내가 갖고 있는 염려의 부분에 있어서 따로 떼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되는 대로 기도해요. 거의 안 한다는 뜻에 가깝죠. 되는 대로가 아니라 정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어서, 무조건 길게 하자가 아니라 따로 떼어서 내가 고요한 중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한다는 말은 그 데이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특별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드신 적이 저만 있을 수 있겠네요. 한번 기도하면 하나만 기도하지 못하고 하던 김에 하던 거 다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으시군요. 저는 옛날에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면 해왔던 기도를 이때도 한 번씩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면 내가 오늘 무슨 기도했는지를 까먹을 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제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특별히 시간을 떼어 그 제목에 대해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상황과 환경을 쏟아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떼어서 집중만 하면 되느냐?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구할 것을 아뢰라.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그냥 막 얘기하는데, 이 구할 것이라는 말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염려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고민하고 찾아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염려하는 분들의 특징이, 저도 염려를 하는 성격이지만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뭘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뭘 가지고 염려하다가 나중에 염려하다가 탄력받아 그냥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염려가 탄력받으면 가속도도 붙죠.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뭘 염려해? 그러면 그러게 그게 염려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나중에 염려하고 있는 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럴 때 주님 이렇게밖에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염려가 너무 깊어도 그렇지만 사실 내가 뭘 염려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염려, 쓸데없는 염려, 정확한 상황을 보지 못하는 염려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염려가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같은지 다른지, 그 안에 깔고 있는 염려의 근원이 되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세상으로부터 나왔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극단의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은 이런 고민을 하죠. 염려가 있대요. 무슨 염려가 있는데, 저 결혼 못할까 봐 염려해요. 왜? 저 키가 작잖아요. 염려의 뿌리가 뭐죠? 키가 작다는 게 염려의 뿌리인가요? 키가 작으면 결혼 못한다는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거 예수님 그 말씀은 되게 살벌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전 이러면 불행하겠죠?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밖에 제가 못 사니까 전 불행한 거겠죠? 네 믿음대로 되라. 남편이 이 정도밖에 수입이 없는데 저는 참 안 됐네요.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 애가 대학에 못 가면 불행하겠죠? 네 믿음대로 되라. 사실 대부분에 깔려있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구할 것을 아라는 거예요. 구할 것을 아란다는 이 구할 것이란 말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성령님에 관련돼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왜 중보하시죠?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요약하면 쉬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보면 비슷하죠. 어린아이들은 구할 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건 대부분 위험한 겁니다. 칼은 꼭 달라 그래요. 주면 또 남자애들은 엄마 앞에서 막 휘둘러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 염려, 문제 해결,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돌파,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은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를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저의 염려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당 부분이 걸러지게 됩니다. 저도 염려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의 뿌리가 문제예요. 그 뿌리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의 뿌리는 대부분 잘못된 거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치고 교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사한다는 건 뭐냐?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나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지만 그 응답조차도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최선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감사는 내 뜻이 성취됐을 때 감사하죠.
근데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됐을 때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쉽죠. 모든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특징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하는 해석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평강은 내가 납득할 만한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팍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평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이해로는 지금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 이해로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지금 내 이해로는 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힘이죠.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는 게 기독교인의 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게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강력했던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기록에 나와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줬던 장면은 순교 앞에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많으시다. 그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앞으로의 일은, 물론 염려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시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 더 강한 경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느냐? 저도 얼마 안 살았는데요, 환경과 상황은 별로 안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크게 안 바뀌어요. 바뀌어도 더디게 바뀝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변화되는 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너는 왜 평안하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힘들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이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해결되면 올게요. 안 오겠다는 말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염려를 어디 가서 해결할까요? 점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세요. 저는 제 코가 석자여서 못 섬기겠어요. 아니요, 코가 석자일 때 더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 기도를 못 하겠어요. 시간을 떼놓으세요. 머리가 복잡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집중해서 토해내십시오. 나는 너무 염려가 많아. 뭐가 염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걸러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리시고 감사함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았던 경험이니까 설교할 때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제수 3수장 반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재수생과 삼생들만 모여있는 반, 부흥하면 안 되는 방. 그렇죠. 근데 그때 애들이 저한테 해준 간증 중에 제일 좋았던 간증이 그거예요. 재수하러 시험을 보러 갔대요.
재수의 경험이 있다는 건 염려를 증폭시키죠. 한 번 떨어져 본 애들은 두 번째 가면 시험이라는 게 원래 자신감을 주지 않잖아요.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더 두려울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시험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평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염려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 편하게 시험 보라고. 네, 그리고 전부 염려하진 않았고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해줬는데 평안했대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눈치 없게. 시험 잘 봤냐? 그 뜻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험 보는 장소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자기가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그 친구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경험한 애들은 그 부서에 섬김이로 남아요. 남아서 그 다음에 재수 삼수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이 부서에서 기도하면 시험을 잘 보나요? 그럼 씩웃어요. 그럴 리가. 얘기해줘요. 제 말투죠. 그럴 리가 하고 얘기해줘요.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는 환경과 상황은 대답을 못 해주겠다. 대신에 네가 알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서 뭔가 승리자로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원하시는 모습은 평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을 소유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